잠언 3장 1절에서 6절 함께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셔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 눈도 깜박이지 말고 자꾸 제 흉내내 갖고 이 말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단 위에 각떠진 제물이니까 죽은 제물이 눈 안 깜박이거든요. 구약의 제물, 우리는 산 제물로 그만큼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의 5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 성경 1독 이상, 셋째 온전한 11조, 넷째 전도 1인 이상, 다섯째 새벽 예배. 여기 이 5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 잘 못 하는 사람, 11조 안 하는 사람, 성경 잘 안 읽는 사람, 또 때로는 주일도 내 맘대로 빼먹고 주일 어기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 이건 김정열 목사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앙의 5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첫째 시간으로 주일 성수와 축복을 이사야 58장 13절 14절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은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주일 성수 아니에요. 주일날 돈 쓰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목욕 다니고, 놀러 다니지 말고, 등산 다니지 말고, 주일은 예배 드리면서 쉬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키면 3가지 축복. 내가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내가 주일 성수하는 자를 높여준다. 그리고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주일 성수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올 한 해 주일 성수하여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성경 1독 이상. 성경 1독 이상.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경은 사람의 법이 아니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고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그리하면 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그리하면, 또 5절에 그리하면, 또 6절에 4절에 그리하면, 6절에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이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늘 수만 가지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뭘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성경 1독 이상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카드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올 한 해 꼭 받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립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 많은 해 동안 살게 된다. 오래오래 산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어요. 건강하게 장수하겠다. 더 나아가서 평강을 주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2절의 말씀처럼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2절 보면 그리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네가 장수하여서 오래 살 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면서 너에게 그것이 평강을 더하리라. 말씀이 너에게 평강을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랑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는 일마다 평강하고 형통하게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셔요. 병들지 않게 하셔요. 건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돼요. 신명기 17장에 오면 왕에게 내리는 규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구하거든 그 왕은 세 가지 많이 갖지 말아라. 하나는 병마, 뭐 따그닥 타는 그 말, 병거, 이거 많이 갖지 말아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네가 왕 되었다고 원하는 아내들 다 얻고 그러지 말아라. 셋째,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많이 금은부와 네가 많이 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성경을 등사하여서 기록하여서 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만약에 네가 왕이 되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말씀이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구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 병원에 치매 걸려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나누면서 사는 건 축복이 분명히. 그리고 또한 많은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의 어쩌면 꿈이에요. 주님, 나도 평강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막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강과 장수를 얻기 위해서 좋은 약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좋다는 것을 다 먹고 그런다고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수하게 만들고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세 가지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말을 쓰는 말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를 살려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력이 있어. 저 활력이라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에네르게스예요.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내 안에 뭔가 막 그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 검, 좌우의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한데, 그 검 말씀으로 세 가지를 치료하는데, 하나는 혼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나 마약 끊어야지, 나 도박 끊어야지, 나 게임, 나 이런 거 음란한 거, 나 이런 거 끊어야지.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그게 됩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충만하게 하면 내 정신적인 부분을 개조시켜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은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해요. 내 영을 살려요. 그리고 셋째는 관절, 골수. 관절은 뼈고 골수는 피입니다. 피를 만드는 조혈. 그래서 뼈와 피는 내 몸의 근간이에요. 건강, 육적인 건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는 순간 내 몸이 치료돼요. 내 몸의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해서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일일이 안수합니까? 여러분의 병을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 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병이 치료돼요. 말씀을 듣다가 건강이 회복돼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세 가지를 살립니다. 하나는 내 영을 살려 거듭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또한 내 혼을 살려 내 삶을 변화시켜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고, 그리고 내 몸을 여러분 찔러 쪼개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오늘 밑에 보면 8절에 이것이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은 좋은 약이에요. 어떤 약보다 귀한 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피를 윤택하게, 네 피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 같아. 꿀송이. 그 꿀송이, 송이꿀, 막 꿀맛 같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아요. 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내 뼈는 몸의 골격이에요. 기둥이에요. 뼈가 무너지면 몸이 다 무너지는 것. 내 뼈에 최고로 좋은 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요, 환자들이 없어요. 환자들이 다 치유돼요. 왜? 말씀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성경 일독 꼭 하십시오. 성경을 꼭 일독하십시오. 일독 이상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제가 손들라고 하면 100독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여기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몇 명 들을 거예요. 50독 이상 평생 내 성경을 읽은 사람 손들어 하면 그래도 좀 20, 30명, 30, 40명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봐서 손들라고는 못해. 근데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손들어 보세요 하면 부끄러워서 못 들 거예요. 부끄러워서. 우리 성도 여러분, 드라마는 기가 막히게 줄거리를 외우고 깨우고 있으면서 성경 잠언 찾으라면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부채질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야? 야, 구약이 뭐냐? 예.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교회 15년 다녔어요. 여기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올 한해는 꼭 성경을 우리 전 성도들이 1독 이상 하세요. 그리고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은요,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성경에는 다 읽었어요. 소리내어서 내가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잠언 읽다가 시편 읽다가 마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뒤적뒤적 우리가 밥 먹을 때 뒤집어 먹고 엎어 먹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한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떠먹듯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해서 일독 딱 끝내고 다시 창세기로 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몇 독 했습니까? 하면 몇 독 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내가 평강을 더한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축복,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한 해 꼭 일독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십시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 둘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오늘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며 내 마음편에. 인자와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자와 진리, 이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4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천한 사람은, 원래부터 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천대받는 사람이 있고 존귀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앞에, 세상 하나님 앞에 천대받는 인물 되지 마세요. 짓밟히는 인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귀중히 여김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베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역대하 26장에 오면 남한국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제9대 왕이고 52년 동안 남한국 유다를 통치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우시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저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옆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우시야는 그래서 스가랴의 가르침을,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도왔어요. 그리고 8절에는 매우 강성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시아가 점점 더 강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우시아 얘기입니다. 우시아 이름이 멀리 퍼졌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기이한 도우심을 우시아는 얻는 거예요. 왜?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시아가 점점 더 강성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자가 돼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려 합니다. 분향은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향을 가리킵니다.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 교만해서 내가 뭐 향단에 향 피우면 어때? 하면서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85명이 왕을 막아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건 망령된 일입니다. 왕이 그건 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자 우시아가 그 향단 곁에서 제사장이 화냈어요. 뭔 말이야? 그러자 우시아의 이마에 그 순간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부정한 병이고 성전 안에, 여러분 이 백성들 사이에 있을 수도 없는, 왕이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시아를 급히 쫓아내어서 별궁에 죽는 날까지 거하고, 여러분 요담,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를 보면 극명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강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멀리 하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그가 교만하여서 나병 걸려서 별궁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멀리하고 말씀을 덮어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하여 여러분 나병 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저주의 인물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총과 귀중히 여기셔요. 귀중하게 여기셔요. 신명기 28장 1절에 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저 삼가라는 말은 신중하게, 조심해서, 경청해서, 잘 청종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이건 김정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정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육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삼가 새겨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힘을 주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 있는 말씀으로 여기서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 역사하는 활력 있는 에네르기스가 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1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대요. 아니, 국내가 아니에요. 전라남북도가 아니에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겨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처럼 존귀하게 위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의 복인데,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성읍도 복, 떡반죽 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있어요. 보물창고를 하나님만이 여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물창고를 콱 열어서 쫙 열어 제끼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에서 보물이 막 쏟아진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꾸는 인생 안 되게 합니다. 대출 받으러 다니고 일수 막으러 다니고 카드 막으러 다니고 여러분 남에게 아순소리 하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일평생 꾸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꾸어주는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 여러분 위에만 있는 사람 되게 한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누가 돼요? 그건 말씀 없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불신자들이 거기 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염려할 건 없어요. 다 버리되면 꼬리는 누가 되고 중간 토막은 누가 되고 그건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하여 꼬리가 되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위대한 인물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존귀하게 위대하게 높여주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좀 셌습니다. 대율이 한 300여 명 뽑는데 1,300여 명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지방신학교 출신들은 연구원 과정이라고 따로 하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만 따로 경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1,400명 모이는데 350여 명이 뽑는 그러한 시험을 이제 제가 1년 동안 서울 상도동 시립도서관에서 그때 하루에 100원씩 내고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이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저 도시락 2개 싸고 서울 상도동 달동네 우리 누님 댁에서 살 때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누님이 딸이 셋이에요. 근데 그 판잣집 같은 데서 살았어요. 방이 조그만 거 2개인데 누나 살고 딸들 셋 사면 내가 살 데가 없어요. 내가 간다니까 화장실을 막아갖고 거기다가 연탄재로 막고 해가지고 어떻게 방을 하나 드렸는데 내 발 딱 뻗으면 딱 맞고 마당이 내 위야. 마당 문을 열면 마당에 물이 막 그렇게 막 할 정도로 그런 데서 제가 몇 년 살았어요. 누님 댁에 얹혀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좀 살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작정하기를, 하나님, 내가 신학교 들어갈 사람이니까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서관 가면 먼저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30분 성경 보고, 또한 점심 도시락 까먹고 30분 성경 보고, 저녁 도시락 까먹고 30분 성경 보고, 10시경에 오기 전에 30분 성경 보겠습니다 하고 하루에 4시간, 2시간 성경을 보기로 하는데, 그때 제가 사실 성경을요, 꿀맛 같은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전에도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무릎 꿇고 빨간 줄 색연필로 막 치면서, 여러분 성경 깨끗한 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다 막 쓰고 치고 막 해도 돼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막 꿀맛 같은지, 아니 30분만 본다는 것이 40분, 10분만 5분만 하다가 1시간 보고, 아니 이러다가 나 신대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철학도 공부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나 성경 좀 절제하게 좀 해주세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만 보면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라고요? 하면서 막 그러면서 성경에 막 빠져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딱 1년 공부하고 시험 봤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의 딸이 그 총신대 그 학장실인가 부속실에서 있었어요. 나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돼.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아. 형제라고 했네. 김정렬 형제, 이번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진짜? 막 350명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좋은 점수를 합격했대요. 좋은 점수요? 몇 등 했던가요? 27등 했던데요. 야, 1300여 명 가운데서 27등 했대요. 근데 원래 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IQ 검사하면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머리 비상하고 우리 집안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 공부도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는 순간에 집중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막 그 시험을 잘 보게 하셨던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요. 말씀 많이 보는데 너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너 대학 떨어져야 되겠다, 성경 너 너무 많이 봐서 너 이번에 뭐 시험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셔요. 짧게 공부하지만 집중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도 올해도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 뒤는 내가 조금 외웠었지만 이거 처음 보는 구절이었거든요. 이거 잠깐이면 외워져요. 저는 성경 웬만한 것 2, 3절 여러분 한 5분 주면 다 외워요. 제가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보면 그냥 외워지게 만들어줘요. 왜? 성경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 그래서 너는 높아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이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기에 청년들, 여러분 다른 공부할 때 먼저 성경 읽으세요. 성경 꼭 여러분들이 일독하세요. 올해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자에게,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첫째 건강의 복, 둘째 높임받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 복, 셋째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든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 셋째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좋은 길로,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 저는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 몇 구절 있지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모든 일에 범사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세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 해와 달이 절하는 꿈, 볏집담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두 가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꾼 뒤에 요셉의 길은 더욱더 험난해져요.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리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냥 종노릇하죠. 그의 아내의 유혹을 들어주지 못했다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왕의 죄수를 두는 감옥,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죠. 막 요셉이 그 꿈꾼 후에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져요. 그러면 왜 요셉을 꿈꾼 뒤에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지? 왜 가서 바로의 집에서 아니면 이 군대 장관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이 시켰느냐? 요셉 17세에 국무총리 맡겨줘도 못해요. 뭘 해봤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를 맡아서 비록 작은 살림이지만 살림을 전체적으로 배웠어요. 살림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 죄수들이 전부 다 궁궐에서 일했던 사람. 여러분, 궁궐의 법도, 왕궁의 어떤 예절, 왕궁의 모습, 왕궁의 법을 그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 다 배우게 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이 여러분 꿈을 꾼 뒤에 자기 길이 더욱더 험난해지고 어려워졌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애굽의 국무총리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씀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요셉이 말씀 사랑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감옥에 들어가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어서도 이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지도해서 국무총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 사업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김 목사를 하나님이 저는 그래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뭐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김 목사가 목회 안 하면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1톤 트럭 사가지고 계란 장사, 뭐 배추 장사 그런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 그런 거 잘해요. 막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자,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목포 먹갈치가 왔어요. 눈 껌벅껌벅하는 먹갈치가 왔어요. 아주머니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막 이런 거 하고 아주머니들 이거 하나 덤 주고 그런 건 제가 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앞에서 남고 뒤로 미쳐요. 그거 다 이거 생물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택시 운전을 할 것 같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할 것 같아. 왜 뭐 지리만 좀 알고 내비게이션 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매달기 딱 이제 그런 거 없지만 하고 하면, 근데 저는 그것도 못해요. 왜? 점심만 되면 졸리거든요. 저녁 어느 정도 시간만 되면 졸려. 아이고 이것도 못하고. 김정열, 너는 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사회에다가 딱 갖다 놓고 너 먹고 살라고 하면 네 처자식 먹이 살리겠느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노가대를 하겠어요. 뭐 미장을 하겠어요. 무슨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전기를 고치겠어요. 나보고 막노동 시켜달라면 누가 이제 막노동도 안 시켜주고. 정말 저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것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쓰실까 하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성경 사랑해. 제가 군대 제대 와서 86년에 제대하고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상 놓고 무릎 딸 꿇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덜 가까이 하고 지금도 특별한 어떤 외출하고 막 그런 날 외에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성경 안 잡고 있을 때가 없어요. 매일 30몇 년 동안 말씀 가까이 하고 있어요. 나 세상 거 잘 몰라요.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정치 뭐 다른 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으려고. 왜?
내가 목사가 다른 거 모르는 건 흠이 아니지만 목사가 말씀 모르는 것, 해석을 못해서 윤리 도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건 흠이다. 아니 죄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살자. 그래서 말씀을 잘 붙들고 어떤 때는요 한 7, 8시간, 9시간, 10시간도 성경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냥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성경 암송하고 붙들고 설교 준비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설교 준비, 저희 낮예배 설교 준비는 저 1시간 내지 한 40분이면 끝내요. 그렇게 길게 설교 준비 안 해요. 월요일부터 내일 다음 주에 설교 준비 뭐 할까 저 그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도는 하지만 금요일 날 하나님 무슨 설교할까요 하다가 그냥 설교 본문 정해서 설교 준비해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어디서 천한 사람 안 만들어 놓고 좀 그래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너는 범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시편 119편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눌 때 막 기쁜 것보다 그런 건 별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절 새로운 걸 깨달았다, 새로운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가 모르는 말씀 하나 어디서 발견하면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저는 좋아하고 기뻐 뛰어요. 그게 저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성경 사랑하세요. 성경 가까이 하세요.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을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 저건 성경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온 몸에 새기고 내 목에 항상 가까이 하고. 저는 저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걸어다니면서 내 목에다가 성경을 매달고 다닙니까?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라. 22절 그것이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러잖아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줘요. 말씀이. 그리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나는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하고 자는데 말씀이 나를 잠자는 사이에 나를 보호해 줘요.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내가 깰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해요. 대저 명령은 법은 훈계의 책망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고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앞에 등불이, 어두우면 등불이, 여러분 내 삶의 밝은 빛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가들이 여러분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루터가, 제이빙글리가, 칼빈이, 웨슬레이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 붙잡아라.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성경 붙잡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5대 목표 두 번째, 성경 1독 이상.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올 한 해 꼭 성경 1독 이상 하십시오. 말씀 사랑하고 성경 암송 카드 붙들고 늘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장수하여 건강하게 평안하게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높여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올 한 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